고린도후서 2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가 열리기를 다 모두가 기대했을 텐데 우리가 졌죠. 오늘 자막에 TV에 잠깐 뉴스 보니까 119대 29로 졌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개최하게 됐다고 그래요. 뭐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 막 그래서 기대를 좀 했는데 엄청난 표차로 졌습니다. 사우디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왔거든요. 그 오일 달러로 그냥 다 세계를 그렇게 뒤덮으면서 했으니까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이미 올림픽, 88 올림픽, 2002 월드컵, 2018 동계올림픽까지 그 세 개를 다 개최한 나라가 세계 230개국에서 몇 나라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인데 이거 엑스포까지 이번에 했다고 한다면은 이 경제 유발 효과가 한 62조 정도 난답니다. 2030년에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겨우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유치전에 뛰어드는 게. 그래도 이탈리아보다는 표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있고 여야 매일 싸움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못했는데 열심히 1년 동안 했는데 그 격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으로 인해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또 경제도 더 도약하기 시작하고 2002 월드컵을 통해서 더 많이 확장되어지고 또 동계올림픽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어떠한 큰 일을 한 번씩 함으로써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119 축제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에 다시 한번 뜨겁게 마음이 불타올랐던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큰 일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좀 전진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게 안 됐어도 또 거기에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또 전진할 수 있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하나님은 항상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기 때문에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소망하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고 두 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그래도 처음에 가서는 책망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했는데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든지 다 좋아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는 배반자였다니까요. 12분의 1. 조금 더 나가면 베드로도 배반자였다니까요. 12분의 2.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40명이나 됐다니까요. 고린도 지역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2장 서두에서 쭉 합니다.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 괴롭잖아요.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 속에 가서 목회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을 갖다가 주면은 유익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이번에 갈 때에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전해줘서 모두가 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그 지도자의, 목회자의 이런 그 고민이 있지요. 그 마음을 누가 다 알아주겠어요? 알아주지 못해요. 저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100% 저를 다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런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비토 놓는 사람도 있고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도 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예수님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물론 있었고요. 아무리 성자 같아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이 언제 어디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바로 아픔이지요. 목회자의 아픔, 지도자의 아픔입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전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다. 좀 그런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사랑이 너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려신 게 아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격하고 비토를 놓는 그러한 세력들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 나만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 고린도 교회를 다 근심시키는 이들이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이 이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오죽했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기의 어떠한 자기 중심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공동체의 해악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벌 받는 것이. 제가 먼저 심화하던 교회 목사님이 성자 같은 분인데요. 얼마나 깐죽거리는 그러한 분이 있었는지 그냥 얘기하다가 한 대 쳐버렸단 말이죠. 목사가 친 거야, 집사를.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노예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가끔 그렇게 후회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뇨함이 모세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데
백성들이 물 달라고 말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니까 그냥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니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 되는데 열받고 뚜껑이 열리니까 반석을 2번 땅땅 내리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랬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이 반석은 그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가운데에 얼마만큼 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갈 수 있느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에게 가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예. 그런즉 7절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변화시키고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 어디든지 있습니다. 공산당이나 100%지 거기는 압력에 의해서 죽을까 봐 100%지 민주주의는 뭐 100%가 어디 있어요. 내 의견이 내 소중하니까 그거 다 반영시키고 막 그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9절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알고자 2번째 편지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같이 읽어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냐 하면은 사단이 괴계로 마귀가 바로 공동체를 흐트러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은요 오늘도 나누고 분열시키고 헐고 뜯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장입니다. 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누게 하고 사랑을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땅에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전략. 속으면 안 돼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 붙잡고 가야지 사탄에게 속아서 사단이 앞잡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안다는 거야. 알면서도 속고 넘어가는 거야. 알면서도 그 계략에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제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사랑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는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아들로서 이제 목회자로 성장하게 되지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냄새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향기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향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늘 사단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혈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그 다음에 내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삶에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우리를 통해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 그 냄새, 그것을 나타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가 나타나야지 나를 통해서 세상의 냄새, 불순물의 냄새, 사단, 마귀의 냄새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게 어디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역사로 성장하고 그렇게 된 이면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화됐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본받을 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향기죠, 향기. 향기가 있는 곳에는, 꽃향기가 있는 곳에는 벌나비가 날아옵니다. 근데 향기의 반대는 뭐예요? 악취입니다, 악취. 악취가 나는 악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곳에는 뭐가 날라와요? 똥파리가 날라옵니다.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세상과 교회, 악한 영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가 반대인 것처럼 악취와 향기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세상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언제 어디서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 잊지 말아라. 꽃의 향기로 살아라. 악취가 나는 그곳에는 똥파리만 모이지 그곳은 정말 주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다. 향기로운 향기를 뿜어내면서 벌나비를 모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향기가 퍼졌어요. 근데 그 향기를 좋아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똥파리는 꽃을 좋아하지 않아요. 썩은 것, 지저분한 것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그거 개의치 말고 그곳에서도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이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3장 3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말씀하고요. 5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라고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주문하는 것이 많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던 교회였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산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풍길 수 있는 모델적인 멋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고 합동해서 유익되게 하시며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리라. 지금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향기가 된다면 벌나비는 언제든지 모여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씩, 절반씩 있는 거죠. 성공할 확률도 50%, 실패할 확률도 50%. 그러나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성공의 요인이 단 1%만 있어도 주님 믿고 도전해 가는 거예요. 정주영 씨가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된다는 자신감 10%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단 1%도 가져본 열이 없다. 넌 크리스찬,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잖아요. 저도 목회해서 40여 년 동안 우리 교회 개척해서 거의 이제 35년 다 되어 가는데 실패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하는 거지, 사람이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는 분명히 맞지만 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거지, 누구나 성공만 한다면 실패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공만 하면은 그 내면에 자기의 교만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또 낮추시고 바로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다 한 건데 인마 너 네가 한 것처럼 너 그랬잖아. 그래서 다시 다잡고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해.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속에서 출발하지만 다 내 편은 아닙니다.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나의 향기를 내뿜고 있느냐, 내가 너의 향기만 내뿜고 있느냐. 너의 향기는 아무리 많이 풍겨도 사람 냄새만 난다. 근데 나의 향기를 풍기면은 조금만 풍겨도 놀라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쟁을 할 때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빵빠레를 부르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럼 성 안에서는 향불을 피워놓고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오는 군대들을 맞이하지요. 웰컴, 환영합니다. 그러나 승전한 군대에 끌려오는, 굴비처럼 묶여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포로라 그래. 포로들이 그 향기를 맡을 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군인들이 그 냄새를 맡을 때는 이게 승리의 냄새요. 엄청나게 기쁘게 그냥 막 벌벌 뛰며 춤출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생명으로부터 오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예요. 그러나 포로들이 맡는 그 냄새는 사망의 냄새란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자, 어떤 냄새냐? 나에게 사망의 냄새로 오느냐? 생명의 냄새로 오느냐? 주님의 그리스도의 냄새로 오느냐? 사람의 냄새로 오느냐? 사람 냄새만 풍기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이러한 그 점점 2%밖에 안 됐을 때 그때는 향기로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서 있었는데 요즘은 수많은 20%가 넘는다고 막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사람 냄새만 나고 교회 일을 왜 세상 속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래야 되나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역전.
사망의 냄새를 피우면 안 돼. 생명의 냄새를 해. 17절 읽고 마칠게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말하고 항상 행동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서 승리하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의 냄새가 아닌 생명의 냄새, 사람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수많은 벌나비들이 몰려오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뿜 뿜어내는 우리 멋있는 주의 자녀들,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수할 때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